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주변에 노점상이 참 많았습니다. 떡볶이도 팔고 달고나도 팔고, 그 중에 제가 제일 맛있어 했던 음식은요, 핫도그였습니다. 지금의 핫도그와 비교하면 뭐 핫도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핫도그가 제일 맛있었던 이유는요, 핫도그 안에 소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희 친구들은 나름 핫도그를 먹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핫도그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케찹을 다 핥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튀겨진 빵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빵을 먹되 절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주 정성껏 조심스럽게 빵을 먹어야 합니다. 빵을 다 먹고 나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소세지가 앙상하게 이 나무 막대에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소세지가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그냥 먹지 않고요, 소세지를 계속 핥아요. 이렇게 빨아 먹습니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저를 불쌍하게 보고 계신데요, 그때는 모두 핫도그를 그렇게 먹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핫도그라고 하는 것은 케첩과 바삭한 빵과 소세지를 함께 깨물어 먹을 때 맛있는 법인데, 케첩만 먹으니 맛이 없고요, 내용물 없이 빵만 뜯어 먹으니 입이 지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앙상하게 남은 소세지는 하도 빨아대서 간이 다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씹어 먹을 때는 맹탕 맛이에요. 왜 저와 친구들은 그처럼 맛있는 핫도그를 두고 미련한 짓을 반복했을까요? 핫도그에서 소세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빵과 케첩은 소홀하게 여긴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문득 핫도그를 먹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핫도그를 맛없게 먹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을 맛없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다른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본인은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처럼 인생을 맛없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감정에 충실한 것만으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생활과 건강한 관계는요, 삶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핫도그를 다 같이 먹을 때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은 생활과 감정을 정돈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과 감정이 무엇 때문에 엉망이 되고 무엇을 통해서 정돈이 되는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감정을 잘 정돈하고 조화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요, 총 3번을 침공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시키죠. 에스겔은 2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은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세 번째 침공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그 주변을 에워싸고요, 30개월 동안 그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주변을 동그랗게 에워싸서 정말로 유다 백성들을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유다는 멸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에스겔서 24장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 날부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고요,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요, 그 예언은 단호합니다. 신앙과 멀어진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언은 선명하고 간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멸망당하게 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유대인에게는 잘못된 안정감이 있었던 거예요. 재난사고 일어날 때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잖아요. 이들은 신앙의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게 하지 않아.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했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그들은 모두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믿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믿었던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 바로 확정 편향의 신앙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죠. 게다가 백성들은요, 주변 강국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빠져서 다른 중요한 일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일에 빠져서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그들의 관계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살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는 평생 동안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리라. 절대로 여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신앙생활에 집중할 때 삶이 정돈되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삶의 방식을 고집했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설명하냐면 뜨거운 가마솥에 고기 덩어리들이 녹아 없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안에서 안주하며 신앙의 불감증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고기 덩어리고 뼈인 것이죠. 그들은 모두 소멸되어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떠올랐어요. 마치 주전자에 들어간 개구리가 계속해서 물이 뜨거워지는데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안주하다 죽는 그런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끝을 봐야, 심판을 받아야, 절망을 겪어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겪어야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살면서 느낀 어떤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우린 얼마만큼을 더 겪어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삶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마흐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흐마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이 욕망,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욕망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나 지배력에 강한 욕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자녀에 대한 욕망이 다른 욕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욕망의 지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욕망이 원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고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로 보이게 됩니다. 무엇인가 욕망하고 바라는 일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바라는 일을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성취감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자신이 욕망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탐욕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 열매를 딱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만들어주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욕망에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욕망의 종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욕망의 눈으로 살 때부터 인생이 뒤엉키며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난 눈으로 삶을 성찰할 때 당장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일인데 지금 내 삶은 어떤가 성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린 삶이 무엇인지 어느 지점인지를 보게 되고 비로소 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한 일을 놓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올바로 정돈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신앙의 눈으로 일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은 아내가 죽는 이 슬픔을 겪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내의 죽음은요, 에스겔에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로 비유하면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어떤 사람, 어떤 존재, 그게 부모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죠. 그에게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지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온 일, 지금 내가 몰두하면서 다른 일들은 염두하지도 않는 그 중요한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판단하며 실수하게 됩니다. 상황이 더 심해지잖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성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믿음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쁜 감정을 정돈하지 못하잖아요. 나쁜 감정은 가까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서 느끼는 나쁜 감정이든, 내가 어떤 절망을 겪고 실패를 겪어서 느끼는 나쁜 감정이든, 나쁜 감정을 빨리 정돈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중에 내 자신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결국 감정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다가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감정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가장 소중한 대상을 잃어서 슬픈 에스겔에게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상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일들, 슬픔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했죠. 아내가 죽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가 죽었으니 우리 유대 전통에 따라서 장례를 지냅시다 하는데도요, 울지도 않고 초상집을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유다 백성들이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왜 애도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를 치르지도 않는 거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함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20절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힘과 영광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파괴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서를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성전 바로 앞이 마치 이 절벽처럼 아래가 되게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격을 하면 이 적국이 쉽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기가 어려운 그런 천의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환경도 믿고 있었고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자랑이고 안전판이었고 믿음의 장소였던 이 모든 공간이 이제 곧 파괴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눈의 기쁨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희들의 자녀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불행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정돈하지 않으면요, 너희가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애를 써서 심판하지 않아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요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직접적이지 않고요, 은밀하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조용히 탄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슬퍼하지는 말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애곡하고 통곡하지는 말되 조용히 탄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모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모르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는 슬픔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슬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절망의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공감하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슬픈 감정, 나쁜 감정을 폭발하지 말고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심리학 도서들을 자주 보는데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은요,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을 마음껏 쏟아내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느 면에서 이러한 방식은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놓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슬픔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게 되잖아요.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요, 슬픔을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슬픔 일을 겪거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때 나쁜 감정으로 삶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모든 삶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쁜 감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불순종하면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 모두 멸망할 거야 라는 뜻도 있지만요, 동시에 또 함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눈으로 삶의 경중을 분별하고 생활을 분별하고
나쁜 감정을 정돈하며 살아간다면 복되고 조화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열심히 사는데도 일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우리가 빠져 사느라 정작 중요한 일과 관계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억울한 감정으로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인생을 살게 하셨고 사역하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었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절망에 놓이더라도 나쁜 감정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비워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복되고 귀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 속에서도 삶을 아름답게 정돈하고 감정을 비워내며 주님이 주신 그 선한 영광과 깨달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